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2편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해하는 참으로 훌륭한 도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뿐만 아니라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라고 해석을 하지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받은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느냐,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잘못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 믿고 나면 반드시 내 삶에 만사형통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면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거야. 완전히 뒤집어 주실 거야.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언가 달라지겠지, 무언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아, 저 사람은 가짜로 믿어.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그 광야길에서 함께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에게 여전히 광야길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전과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광야길이 내 인생의 끝인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이 광야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기에 지금 만난 이 인생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이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출애굽을 하면서 3일길을 사막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수록 광야길을 하루 이틀 3일을 건넜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3일길을 걸었는데 먼지가 펄펄 날리던 저 끝에 오아시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하늘을 칩니다.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습물이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습물을 만난 그 순간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해방하고 출애굽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오는데, 이제 고작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에 성물을 만났습니다. 이 성물 앞에서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러지셨더니 이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이 나뭇가지는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여전히 인생의 광야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해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어떠한 역경을 만나고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요, 회복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사실 홍해 사건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주시고 홍해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25절 중반부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언제 정했느냐? 홍해 사건 이전에 정했습니까? 이후에 정했습니까? 이후에 정하였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거룩을 싣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거기에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세월이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소문이 드러나야 되잖아. 우리 교회는 그래서 거룩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광 땅에, 이 기장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거예요. 왜?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27절 말씀에 가면 이 마라 너머에 있는 엘림을 만납니다. 엘림에는 물샘들과 동연하고 이름 걸어가 있는 정말 멋진 오아시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우리 인생의 수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엘림이에요. 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목적지로 결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이 엘림으로 가는 길 도정 속에는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이 어쩌면 마라를 만났고 어쩌면 마라를 만날 테고 어쩌면 이 마라 너머에 있는 엘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우리의 목적지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제1세대는 한 사람도 아니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마라 너머에 있는 엘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엘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푸른 초장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마라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마라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마라에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마라에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마라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든든히 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를 넘어서는 순간 엘림을 만날 수 있다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오늘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는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로 나타나느냐? 첫째, 모세는 믿음으로 걸어간다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은 얻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 광야길에서 뭐 됐습니까? 목동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목동 생활하면서 이 광야길이 어떤지, 이 광야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이 광야는 어디로 가면 이 광야길이 마지막인지,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가면 이 사막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먼지투성이인 길을 알잖아요. 오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자기의 생각은 분명히 이 광야길은 먼지투성이고 불편투성이고 정말 힘든 투성이인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면 이 200만이나 되는 위대한 민족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일주일만 가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인도하였다고 하지만 모세가 인도한 길이 아닙니다. 모세의 생각대로 가지 않았어요. 모세의 지식 지혜대로 가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모세를 인도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가는 곳에 서고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모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모세는요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모세는요 이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알았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어쩌면 광야길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먼지 투성이이고 불편 투성이인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편한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의 믿음을 쫓아가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요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힘들고 어려운 것 서로 광야길이라도 하나님 저는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걸어갔던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 환경 보지 마세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였던 마라를 지났더니 기쁨의 장소인 엘림에 도착하더라. 믿음으로 전진하면요, 슬픔의 장소가 변하여 기쁨의 장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의 장소에서 낙원의 장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강야의 어려운 길을 만납니다. 지금도 만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을 경험한다고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면 믿음의 전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두 번째,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를 경험하죠. 자신들을 따라오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그 특수부대들이 저 홍해 바다에 모두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정말 기쁨으로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3일이 지나자마자 마라의 선물을 만나자마자 원망하고 불평, 좀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불평한다고 지금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원망의 문을 닫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원망의 문을 닫으시고, 아멘이십니까? 불평의 문을 닫으시고 감사의 문을 열어 주님의 입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가정은 참으로 믿음의 가정이어서 주일 예배를 늘 가고 모든 예배에 늘 참여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었지만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테오레드 캠프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랬던 그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크로스비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오늘 선생님, 캠프 선생님이 이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그 선생님이 죽을 병에 걸렸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선생님이 크로스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로스비야,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니?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니? 크로스비가 이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그가 결국 결단한 것은 간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때 유역의 전염병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에 그는 스스로 유역의 간호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참으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교회의 전도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크로시브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크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고백하고 찬송하니까 계속해서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찬송의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적기 시작하고 찬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8,000곡이 찬송집 8,000곡이 넘는 시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찬송이 많습니다. 그의 생애 94살로 그의 생애를 떠나기 전까지 그가 지었던 찬송,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뿐만 아닙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주소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보세이나. 그가 지었던 주옥같은 찬송시들이 8,000곡이 넘는 원망과 불평의 투성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원망의 문을 닫고 불평의 문을 닫고 감사의 문을 열었더니 그에게 찬송의 소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의 삶이 평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원망의 문을 닫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불평의 문을 닫으시면요,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하기 원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불평의 문을 닫으세요. 원망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렸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문제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는 누구라도 볼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느 날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선지자한테 행복한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찾아와서 당신은, 왕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며 성경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일으켜서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벽에 얼굴을 대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신방을 옵니다. 신방을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해준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흘렸던 그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회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15년이라는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마라에 이뤘다, 마라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요,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분, 문제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 여전히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문제 해결의 열쇠, 정답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 속에 모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우물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던져서 그 우물에 나뭇가지가 들어가는가 하고 이 선물이 단물 되는 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정답 주시는데 이 정답이 내 생각, 내 지혜와 전혀 다르고 방법론적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순종하면요, 선물이 단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면요, 선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
모세는요, 어떠한 말씀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험하라는 뜻도 있지만 모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증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우리에게 그냥 공장에 넣어놓은 기계처럼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선택할지 안 할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우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험을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모험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선물이 단물이 됩니다. 아멘 하시면 선물이 단물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그냥 선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똑바로 행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행하는데 어떨 때 똑바로 행하느냐? 여러분 샌드위치 중간 말씀 보세요.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일 때, 여기서 길을 기울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잔인데 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길을 활짝 펼 때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 길을 활짝 열어 펼 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에 길을 활짝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골 사람이요 도시의 사람을 만났어요. 시골 사람이요 도시의 사람과 길을 가다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요 도시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안 들리는데 아니다 따라와봐라. 모퉁이를 돌아가니 거기에 귀뚜라미가 있는 거야. 이상하다. 나는 못 들었는데. 여러분 이 시골 사람이 걸어가다가 동전 한 개 발로 쳤는 거예요. 부딪혔는 거예요. 동전 소리가 땡그랑 났습니다. 그때 이 도시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 돈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 소년은요,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도시 사람은요, 그 소리는 못 듣는데, 동전 소리는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활짝 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동전 소리에, 물질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자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건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좋은 집, 좋은 땅,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좋은 집에 머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서 행복하게 살,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선주의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니 내 삶에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1을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길을 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십니까? 말씀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십니까? 세상 소리, 물질 소리, 거기에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우리 세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작은 질병, 우리에게는 지금 작은 질병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질병은요, 사람이 죽어나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너희들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참 무섭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은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강약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돌아서지 마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시면 반드시 엘림이 여러분들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원망의 문을 닫으시고 불평의 문을 닫으시고 감사의 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기도,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 앞에 모세가 순종했듯이 말씀의 길을 여시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아멘으로 내 생각, 내 지식과 다를지라도 말씀이라면 아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 그리고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